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한 번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는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보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초하루가 중요하다, 말일이 중요하다,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존중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6절 계속 제가 읽습니다.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고기를 대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모두가 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에 남은 고기를 먹으면 됐지만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천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먹고 건강해야 주님을 잘 섬길 거 아니냐 사다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각자 지방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8절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충신이 있었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또 근대사를 보면 일본에 보면 가미까지 특공대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도 북쪽에 보면 소년단을 조성을 해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3부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이 남한에도 있지요.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폭력배들은 폭력 조직원들로 하여금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 나름대로 의리라는 의미를 찾습니다. 또 충성이라는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위한 희생과 충성, 그것은 어떠한 의미, 어떠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그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즉사 사즉생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희생과 충성 그것의 가치는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 당연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저 은밀하게 나를 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신다는 그 생각 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충성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충성된 사람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목표.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늘 기도자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찬양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각종 절기들을 구분을 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경중을 따지고 또 이날 저날 길일과 흉일 다 따지는 사람들도 결국은 마음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파는 그 재물이었던 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이든지 또는 나는 그건 못 먹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그런 것들이 모두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외워버리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될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 그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오늘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훌륭한 모습일 것입니다. 일부러 순교의 길을 찾아갈 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순교해야 된다면 당연히 순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또 이 빌립보서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다, 예수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우리 예수인은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직업, 주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도 공부하는 건 먼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일을 아주 그냥 부업 정도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부업 정도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우리에게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교회에 한번 나와 줍니다. 출석해 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출석하는 것도요, 누구 눈에 띌까 봐서
예배 시작하면 살짝 왔다가 축도 시작하면 살짝 나가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에는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돈은요 단돈 좀 더 아깝습니다. 뭘 이런 얘기 하자면 많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줄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주님의 대한 헌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주님을 으뜸이 되는 그런 자리에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에 여행을 가시고 즉 일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일로 해서 여행을 가시고요. 또 편치 않아서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많은 사람들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 박선미 집사님이 또 수요일로 와서 반주를 해주시거든요.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사람이 너무 적게 나와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보고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 적게 나온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고 땅의 풍성한 복이 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58년부터 시작한 대학생 선교단체에 조의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대학생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선교도, 평신도, 제자 훈련도, 그리고 직장인 선교도, 청소년 사역도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의 정신을 스스로 조의 정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의 선교의 조의 정신. 왜 조의 선교의 조의 정신이라고 하느냐 알아봤더니 자기들의 슬로건이 바로 Jesus first. 그러니까 예수가 첫째라는 거예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에 두겠다는 거예요. You third. 그냥 나는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철 끝자를 따서 JOY, 조의 선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요소가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에 따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입니다. 또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삶, 그것은 바로 때문에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역대하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이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산당, 그리고 가장 큰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짓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솔로몬의 마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드린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천번제라고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천번제의 희생을 이 솔로몬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번제에는요,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이었으면 됐습니다. 짐승 한 마리면 됩니다. 그것이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한 마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제물을 잘 잡아서 잘 분리해서 그것을 각을 뜨고, 그래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그 당시에 제단이 그렇게 여러 개 있어서 동시에 제물을 함께 태울 수가 있는 그런 형태는 못 되었을 것입니다. 또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리씩 불태웠을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오래 걸렸겠습니까? 아마도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힘을, 천명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충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청탁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불붙고 있었다는,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무척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른 제 얼굴을 알아보거든요, 사진 보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안경을, 얼굴이 크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싫어합니다. 지금 쓰는 것은 안 보여서 쓰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인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이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을 하나 맞췄습니다. 계속 썼더니 7, 8년을 썼더니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글씨를 읽을 수가 좀 어리어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성교회 덕분에 지난달에 이렇게 좋은 안경을 딱 맞춰 쓴 것입니다. 멋있지요? 네. 멋있을 뿐만이 아니라 눈도 이제 잘 보여요.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은요, 글씨도 읽을 수 없죠. 걸을 때도 불안합니다. 근데 초점이 잘 맞으니까 글씨도 잘 읽을 수가 있고 걷기도 똑바로 걷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도 재물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안경이 초점이 잘 맞아야만 잘 보이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초점을 잘 맞춰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젊은이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다소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몇십 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꿈꾸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함성을 듣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승리와 또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꿈을 우리 꾸어나가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 놀라운 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